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신명기 28장 2절로 17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형태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형태는 이러해야 알 수가 없이 많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복의 창고에는 주어도 바닥이 나지 않는 곳 다 함이 없는 복이 무진장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복을 받을 자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항상 한정하고 있습니다. 무한정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신자나 불신자 누구나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것에 대한 가난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피안을 두지 않고 복을 내리십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을 쳐다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였으며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을 쳐다보면 예수님께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인자 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부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터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오도 이 팔복 중에는 물질적인 복에 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복을 받고 영성을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진 세상의 연단 과정을 하나하나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치 못할 때는 그 시험을 피할 길도 예비하셨다 주시는 자애가 넘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통과한 광야 길 40년을 만났을 때 만나를 주신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연단 과정과 통과할 때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복도 더하여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말씀 중에서 언약하시기를 첫째는 범사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서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범사의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128편 2절을 찾아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범사는 한문 표기로 무릇 범 일사 모든 일 평범한 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는 말씀 중에서 최초로 범사란 말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시편 127편이 하나님이 없는 자 곧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헛수고에 관한 말씀이 수록되어 있다면 시편 128편은 대조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을 축복의 구체적인 언급 가운데 첫 번째가 경외하는 자가 받을 첫 번째가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써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교훈은 비일비재한데 일한 대로 노동의 대가를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 않으면 범사에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본문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도를 행하는 자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중국 남방에 한 가난한 교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은 송이요 전도에 헌신적 일을 해서 이름보다는 전도로 더 아래서 아예 이름을 빼버리고 송전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송전도가 별세한 후 그의 부인 소철한 남편의 뜻을 이어서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 연보를 했습니다. 이 부인은 몇 끼 굶으면서 11조 이상의 연보를 드리며 5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정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이 빈곤한 송전도의 아들이 당시 중국 재정총장 송자문이요, 자녀가 장개석 총동의 처요, 3녀가 남경정부의 수석, 공사위의 장녀가 소문의 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기독교인 가정이 중국 재정총장 등의 권력가와 군세를 잡은 통짜들의 부인을 배출하게 된 것은 헌신적으로 전도하였던 부친과 굶으면서도 11조 이상을 헌금한 모친의 엄덕과 그 엄덕을 돌보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편 128편의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무숨에 들지 않으며 오직 경건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은 범사의 복을 받고 넘치는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열매를 먹음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은 힘쓰고 애를 써도 결실을 얻지 못하는 악인과는 달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다수가 자기의 땀 흘림이 없이 남이 수고한 열매를 먹음으로써 아니라고 표현한 삶을 즐기려고 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서는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는 자는 비록 현재는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운 역경 속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로 그 기쁨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말과 홍수 등의 천재 지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본문에 지닌 진정한 행복은 땀의 정당한 대가를 얻는 데서 온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로소득이나 요행적 이득 곧 불로소득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런 자신의 수고 없이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도 건면하게 일함으로써 범사에 하나로부터 수고한 대로 정당한 수확을 지불받는 그런 우리의 모든 결실되어가는 여성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쳐다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신묘막추가요. 그 능력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0대 장알대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일이시며 광야에서 이 아침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먹인 일이며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40일 동안 지나게 하신 일이며 그런데 본문이 처해있는 상하온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를 선발해 가나안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요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순종하기를 갈망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불가를 외쳤습니다. 장지갑서 우리를 이곳에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은 원망하며 장관 세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고 선동을 했습니다. 10대 장 목도하게 하고 만나를 먹이시고 바위를 터쳐 풍성한 물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진노하셨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40일간의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간을 광야에 출애굽 1세들은 모두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모르고 자라는 20세 미만의 출애굽 2세들을 이끌고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그때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광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당시의 출애굽의 1세대가 불순종의 죄악으로 죽어가는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광야를 잘 통과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 이 죄악 세상을 잘 통과해서 본향 천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광야 시대는 오늘의 광야 교회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보살핌이 없이는 촌시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광야 40년간의 생활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광야 40년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출발한 날인 출애굽 1년 정월 보름부터 출애굽 12장 2절 말씀이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정월 14일까지 여호수아 3장 19절입니다. 만 40년에서 5일이 부족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몇 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결코 궁핍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 40년 동안엔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고 민수기 32장 1절에 의하면 그들의 광야 생활 중에 가축의 수가 늘어났으며 각관 사막의 족속들과 교육함으로써 재산을 늘려나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복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수고하는 모든 일 곧 범사에 축복하심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모형천국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죄악산상의 여러 형태의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도 선악과 범죄를 잃어버린 최초의 인간의 상태를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나원을 되찾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목적이십니다. 이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인간의 말로서는 다 그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무지하고 감업할 따름입니다. 각자의 알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대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서 묵은토로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기쁨의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서 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과 8절과 10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네가 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와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송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서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고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은 어떤 형태의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복이나 명예나 장수 등 현실적인 물질의 축복만을 강구하고 계시는 않는지요? 오늘 본 말씀은 순종에 따른 축복이 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이 말 축복과 그 분량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행위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담의 불순종의 원죄를 태어날 때부터 유전받은 죄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어렸담을 얻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됨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의 선물이요 곧 은혜임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의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과 백성 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외형적인 축복은 그리스도로 인해 감추어진 영적 축복 곧 하나님의 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인 영성의 축복을 예시하는 방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단순히 자신들의 육체적 만족을 얻게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치부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신실치 못한 이들이 추구하는 외형적인 축복은 잠깐 현세도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내면적인 영적인 축복은 천수능에서만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외적으로 주님 재림시에 불타 없어질 물질적인 축복을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기보다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하여 말씀의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 영명 그들의 순종하고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본문에 기록한 복을 모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형태는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형태는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복의 형태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어디에서나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실천하심으로써 결실을 통해 범사의 복을 받고 수고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받고 나와도 들어와도 어디에서든지 복을 풍족히 받아 영적인 축복 영생의 복을 성취하여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훼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면,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